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해서 영감을 준 범위가 얼마만큼이다? 제로. 자유주의자들은 제로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신정통주의자. 신정통주의자는 누구냐 하면 칼바르트.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학생 시절에 누구 밑에서 배웠냐면 이제 자유주의자의 대가들한테 배웠어요. 최고의 대가들.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네,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속에서 신학을 다 배워가지고 싹 다 배웠는데 바르트가 어떤 실망을 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 독일이 어떤 제국주의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에 당대의 최고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이런 침략적 제국주의에 다 찬동을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에 편들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찬동을 한 거예요. 바르트는 봤을 때 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기독교적 이념인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엄청 실망을 합니다. 이게 1차 타격. 그러다가 그 다음 타격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일선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문학 비평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지. 여기도 오류 보이고 여기도 오류 보이죠. 사실 전해주려는 메시지는 윤리적 교훈, 도덕적 교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부응하겠죠? 안 옵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내가 따라야 할 진리가 아니잖아. 그냥 사람이 만든 문학이라며, 철학이라며. 그럼 내가 굳이 뭐하러 일주일마다 여기 와서 왜 봐? 그냥 강연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이제 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전에 들어가니까. 이게 목회가 안 되니까 이게 2차 충격인데 이걸 칼바르트가 아주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아,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신학적 체계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세우는데 완전 새롭게 세우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쪽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쪽이 우리 보수 라인이라고 얘기하면 자, 완전 반대쪽은 뭐죠? 자유주의자잖아요. 이쪽이 이렇게 등장했죠. 그죠? 했는데 자, 당시에 유럽 사회는 여기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 넘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바르트도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운다? 다시 이쪽으로 보수 쪽으로 라인으로 넘어가지만 보수는 이미 자유주의 라인에서 한번 공격당해 가지고 완전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 보수 쪽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합을 이루는 거지. 제3의 길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정통주의예요. 정반합. 이게 정이고 이게 반이고 거기에 절충안으로 모으는 이게 뭐예요? 합이 되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신정통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말씀이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될 때가 있다. 언제냐? 나에게 실존적으로 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걸 영향을 받았는데 실제는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항상 객관적인 진리는 아닌 거야. 객관적인 진리는 아닌데 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러면 뭐가야? 진리야.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그녀는 나하고 관련을 맺는 거야. 실존주의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비로소 의미 있을 땐 뭐가 되는 거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인 거거든. 자유주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뜯어서 봤을 때 오류가 있는 것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도 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면 부정해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자유주의자들 너희들의 오류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 오류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게 어떻게 됐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실존적으로 의미를 지니게 되면 비로소 그건 뭐가 되는 거다? 진리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그 자체로서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그 자체로서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신정통주의자가 얘기할 때는 아니죠. 나한테 의미가 있을 때만 진리인 거죠. 그러면 중심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말씀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지고 있는 오류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정통주의.
요게 통합책이에요. 보수 쪽 라인에서는, 우리 쪽 라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유주의자들이 막 공격한 거, 당연히 자유주의자들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신정통주의가 나왔잖아요. 칼바르트가 이때 완전히 전 세계 신학계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이 칼바르트가 뭘 내놨냐면 로마서 주석을 내놨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서신서가 로마서니까 로마서를 재해석해가지고 로마서 주석을 펴냈는데, 이게 세계 신학계의 완전 거대한 저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자유주의 진영의 놀이터에 떨어진 핵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방에 자유주의가 다 나가 떨어진 거야. 바르트 한 사람 때문에 자유주의가 그렇게 판을 쳤는데 한 방에 다 무너졌어요. 그냥 자유주의 때문에 너무 이제 신앙적으로 괴로운 사람들한테는 바르트가 영웅이었죠. 이쪽을 거의 초토화시켜줬으니까 핵폭탄을 터뜨려줬거든. 너희들이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땡, 아니야. 너희들 오류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의미 있을 때는 진짜 의미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르트를 열광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쪽 라인이 어때? 바르트도 성경을 볼 때 오류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바르트도 있다고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너나 걔네들이나 자유주의나 똑같아.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우리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쪽에서 봤을 때는 바르트도 너도 그냥 똑같아. 그냥 바르트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습니다. 자유주의자도 싫어하고 보수주의자도 싫어하면서 그래서 싫어해서 바르트는 말년이 되게 힘들게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하여튼 칼바르트란 사람은 난 사람 중에 난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은 뭐냐면, 자, 여기서는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는 영감이 안 돼 있지만 내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 영감된 것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봤을 때 이제 뭐냐? 우리는 봤을 때 이거는 영감됐다 안 됐다? 영감돼 있다. 그럼 범위가 얼만큼이다? 싹 다. 싹 다라고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싹 다. 그럼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있죠. 뭐예요?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1.1획도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도 작은 거라고 1.1획이라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성경이 완전히 1.1획이라도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완전히 다 영감된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범위는 뭐냐면 조사 하나, 이, 가, 는, 이 이런 거 싹 다, 마침표 하나, 는, 이다까지 싹 다 누가? 하나님이 영감을 하시고 주도하시고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감이 된 부분, 안 된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상을 갖는 순간에 다시 한번 또 오류가 등장하는데 어떤 게 등장하냐면,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영감한 부분은 어디고 아닌 부분은 어딘지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자체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도 그걸 부정하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번역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번역판이거나 혹은 필사자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성경이 우리가 얘기할 때 잘 들으세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이 오류가 없는 거예요? 원본이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원본. 성경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울이 쓴 로마서,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성경 원본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나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못 봤는데 그래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중에 한 권도 없을까? 어떨 것 같아요? 모른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자면 성경 원본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단 한 권도 없어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없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하겠죠. 말로 구전으로 전파되니까. 구전으로 전파된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요.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분명히 오류가 생기거든요. 말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류가 없도록 하려고 글자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모세가 쓴 저작이 지금도 실제로 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럼 우상이에요, 그냥. 그 자체라. 안 그래도 가톨릭이 막 없는 예수님 십자가도 땅에 파서 끄집어내는 판인데 이 철저히 인간이 섬기는 우상 덩어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쓴 잉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지 자체를 전파하기 위해서 원본은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상. 그래서 원본은 단 한 권도 존재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딱 봅시다. 자, 영감의 방법은 뭐다? 정답만 얘기하면 기계적 영감이죠. 뭐예요? 유기적 영감. 자,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럼 영감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축자 영감. 축자 영감.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자 영감은 글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요거예요. 요게 우리의 사상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길게 온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간다고요? 유기적 축자 영감을 따라가는 거죠. 유기적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쓰지 않으시고 개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같이 하나님과 상호 협력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류를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방식이 유기적 영감이고,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는 글자 하나,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따옴표 하나 전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게 축자 영감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 됩니다.